오늘은 성경 해석이 가능한가? 라는 내용으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을 강조한 나머지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뭔가 틀린 것 같고 나아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 부흥기 때는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아멘으로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눈에 보일 만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그러한 기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살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음이 제일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이성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무엇을 바탕에 두고 연구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원칙적으로 인간은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올바른 길은 성경을 전혀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사람이 그냥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기록된 것이지 왈가왈부 해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과 지혜 그리고 교훈과 훈계를 주는 책을 읽듯이 곁에 두고 늘 읽어야 하고 읽은 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비유나 상징들을 말씀할 때도 바로 그 문맥이나 아니면 성경 다른 부분에 그와 관련한 문장에서 비유나 상징들을 설명하거나 정의해주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해석에서 지켜야 할 최선의 규칙은 문맥이 상징적 의미를 뚜렷하게 해석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한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징적 의미를 풀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현대과학이나 또는 개인의 상상력이나 뛰어난 학자나 해석자들 그리고 기타 다른 출처로부터 그 의미를 찾을 게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그것들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참으로 이해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유효성과 정확성을 판단할 특권이나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이해한 성경의 부분을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연구만 하고 때론 궁금증이 남으면 결국 다른 방향으로 비뚤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실천을 통해 이해한 말씀을 진리임을 증명하는 삶을 산다면 다음 부분에서도 그와 같은 진리를 바탕에 두고 연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깊은 연구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연구해야 합니다. 즉,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깊이 알고자 한다면 전체를 보는 작업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래야 흐트림 없이 바르고 깊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쉼 없이 해나가야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비로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정리하자면 성경은 다양하면서도 놀랄 만큼 단일한 책이며 지극히 평범하고 인간적이면서도 완전히 신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모든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빛을 던져주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끝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건대 세상 이념과 풍조에 휩쓸려 성경을 마음대로 풀거나 해석해서 믿음 자체가 엉뚱한 곳에 뿌리 내리는 그런 비참함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